에 나오는 인물을 강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철로역정 인물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평생 성경을 강해해도 다 강해를 못 하는데 철로역정까지 강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요. 그래서 철로역정 인물을 강해하되 좀 성경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철로역정 인물 강해가 아니라 성경을 강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철로역정의 말씀은 좀 뒤로 미루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오후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원래 히브리서를 마치면 내년에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주일 낮이나 이런 대예배 때 제대로 강의를 한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느 책보다 복음적인 책인데 많은 이단들이 왜곡시켜 놓아서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오후 예배 내년 한 3월까지쯤 될 것 같지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서 도망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예수를 믿을 때는 크게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는데 예수를 믿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길은 예수 믿고 찾아오는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굉장한 소망,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스데반 집사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까지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당한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암혈이나 토굴이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숨어서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10대, 20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곤란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은 지키는 듯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삶에서 어떤 희망도, 또 소망이라고 해야 될지 희망이라고 해야 될지,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교회에서는 희망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도 안 하고
또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다가 마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원래는 이 믿음의 본질은 소망인데 예수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놀라운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뭐라고요? 뜨거웠다는 거예요. 불같이 뜨거웠어요. 그 소망 때문에 피로를 이기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피곤을 극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밤을 새워 철야를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11조를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가는데 장로기 때문에 기도를 나가고 권사기 때문에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프로그램을 참석하기는 하는데 좋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좀 프로그램도 좀 적었으면 좋겠고 근데 다 좋은데 뭘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소망.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회 편말에 기록된 게 뭐냐 그러니까 한 15명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도 몰라요. 우리 교회 그 들어오는 편말에 기록한 그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랬더니 한 놈도 아는 놈이 없어요. 한 놈뿐만 아니라 거기 연도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마산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내가 병중에 큰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 아픔을 참아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받지만 소망은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게 소망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면 참고 공부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 나오거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소망의 크기만큼 절제력도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바깥에서 만나자는 친구의 유혹, 오늘 바깥에 있는 축제, 즐거운 일, 쉬고 싶은 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음란에 대한 유혹, 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쭉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나에게 절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견디게 해주고. 여러분, 나한테 제 유혹이 싹 사라져버리면 좋겠는데 제 유혹이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천사처럼 되신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좀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도 죄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에서 나는 목사기 때문에 참아야 돼.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걸로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경건하셔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 혼자 있으면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는. 그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같아져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고, 낙심한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소망이 찾아와요. 그러면 힘이 없다, 피곤하다 하던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막 불같은 열정이 생겨났는지 소망은 낙심한 사람에게 막 열정을 가져다 줘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도 잊어버렸어요. 죄에 대한 유혹을 거부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소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해요. 아내를 잃기도 남편을 잃기도, 어떤 사람은 불행히도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견딜 수 없는 슬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슬픔을 얻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슬픔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의 삶 속에서도 제 청년의 시절에 가졌던 그 뜨거운 소망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는 참아야 돼, 나는 견뎌야 돼, 그것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욕망의 절제도 안 되고,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도 안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싶어도 복종도 안 되고, 힘을 얻고 싶어도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놀랍게 쓰실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들을 가지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그냥 직장만 안 잘리고 그냥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 학생들 마음속에서도 그렇죠. 아이들이 소망이 있으면 신앙도 열심히 하지만 소망이 있으면 아이들이 절제하고 공부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PC방도 가고 싶고 공연도 가고 싶고 축구장도 가고 싶고, 그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 처음에는 크게 소망을 갖고 시작했으나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누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은 꼭 누구를 써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필 베드로예요. 하나님 왜 베드로를 쓰셨을까요? 베드로도 넘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깨어진 사람.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유서를 남겨요, 이렇게. 그 유서를 읽고, 또 이 사람 유서를 읽고, 또 이 사람 유서를 읽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자살하게 된대요. 유서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유서에는 출구가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서의 내용에는 뭐라고요? 내게 길이 없다. 내게 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느냐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서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참 놀라워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책. 그래서 우리 민족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도통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졌고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기적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 많은 노동 가운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우리는 무시 먹는데 그들은 인삼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잔업을 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3시에 퇴근도 하고 4시에 퇴근하는데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왜 그렇게 피곤하냐? 왜 그렇게 깨울 힘이 없느냐?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메시지,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는 게 뭘까? 아마 베드로도 좌절해 본 적이 있고 낙심해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도전적인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앞두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 믿으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서슴지 않을 거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자리도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결단해 보셨죠? 결단이라는 거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대로 살아는 보셨습니까? 결단은 하지만 결단대로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결단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는 결단했어요. 그렇지만 그 결단한 걸 자신의 힘으로 이행하고 지킬 힘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린아이 앞에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겠죠. 예수님 닭이 우는데 예수님과의 눈이 누가복음에 마주쳤어요. 그리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뭐라고요?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낙심했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설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옛날 업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한 사람, 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돌아갈 것은 뭡니까? 사명의 자리가 아니고 옛날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그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발롬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100번을 넘어져도 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 소망은 버리지 마라. 100번을 넘어져도 난 널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나를 포기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그렇게 했어? 베드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쓰러졌을지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참 여러분에게 발견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많이 짓고 환경이 어렵다면서 변명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않는데 그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고 가까이 가기에는 면목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난 널 포기하지 않았다. 난 널 버리지도 않았고 난 널 기다려.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해. 자기를 신뢰함으로 주님께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실패함을 통해서 그만 출구도 없어지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낙담했던 사람들, 아마 흩어진 나그네들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자신들은 능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한때는 재산도 버리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이제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얼마나 끈끈이 사랑하고 위했는데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비좁은 것에 짜증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반목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제 사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제의 불편함을 참기도 왜 너는 나한테 아픔만 주고 손해만 주고 상처만 주고 고통만 주는지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해야 될 형제가 아니라 너는 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관계가 깨어지고 왜 이들은 죄에 노출되고 왜 이들은 낙심하고 왜 이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이들은 힘을 잃어버렸을까? 그만 죄 때문에 또 오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졌던 소망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뜨겁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너무 피곤해요. 이유 모두가 합당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예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예수님, 그걸 기억하면서 그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까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서 제가 2절 말씀으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자신도 처음 뜨거운 첫사랑을 가졌을 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가졌던 기대들, 꿈들, 소망들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걸?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뭐. 피곤할 뿐이야. 아니 새벽에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나?
피곤할 뿐이지. 여러분, 기적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낮에 나가 사업할 때 기적이 팍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힘이. 기적은요,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오늘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 남편의 사업이 소원하던 대로 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쭉 기도를 하면서 낙심이 되는 것 같아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정상에 서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기적이었어요. 기적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평생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낙심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나에게 주님에 대한 기대,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피곤한 무릎, 지친 그런 발걸음을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하신 후 1, 2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